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자원교회 왜 얘기 안 하십니까? 5초나 기다렸는데 지금. 두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신뢰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작가이며 설교가인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 책을 정말 좋아해서요, 그 목사님이 책을 내면 대부분 다 사서 읽습니다. 작년에는 예수님과 같이 걷기라는 책이 출간됐는데, 그 책의 10번째 파트에는 이런 질문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최악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실수하는 것입니까? 실직하는 것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눔의 시간이 아니니까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있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두렵겠어? 뭐가 염려가 되겠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아니죠. 조금 몇 개월 됐는데, 저희 또래 군종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50 가까이 됐잖아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지금 나보다 어리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그런데 제가 50이 좀 넘어가면서 내가 학창 시절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믿을만한데, 우리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시겠지? 했던 그 아버지가 지금 나보다 어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질풍노도 지나간다고 막 생떼 부리고 막 짜증내고.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막 되게 못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님이 한번 오시면 좋은데 또 좀 위험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제가 자꾸 나이 먹었다고 비교가 돼서 잘 우리 아버님을 잘 초대를 안 하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나보다 훨씬 어린 그 나이에도 난 아버지가 항상 믿을만 했거든요. 의지할 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아버지는 어떠셨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주집사님들 어떠십니까? 다 힘들잖아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내색을 안 하는 거죠.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대 지휘관이시니까 힘들지 않으시겠지. 제일 힘드시죠. 목사님은 괜찮으시겠지. 근데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은 제 걱정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종종 목에 좋다고 가끔 목양실에 이렇게 하나씩 두시고 가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먹어도 회복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약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목을 계속 쓰니까, 이걸 안 써야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계속 쓰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가 아니라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아주 인간사에 대한 걱정을 하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성경이 시작됩니까? 놀라시고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새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표현이 좀 굉장히 세죠?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 했다. 새한글 번역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34절을 지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 이런 말 쓰십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 이런 말 쓰신 적 없으십니까? 아유 너무 죽겠어 힘들어서. 안 그러셨습니까? 그럼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너무 막 겹겹이 문제가 쌓이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신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한마디 인간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냥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가가 그리고 마가가,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땐 처절한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앞에 놓여있는 일을 이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죠. 그동안 보여주신 모습과 많이 다르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의 좀 다른 모습, 자, 이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모습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하고도 사탄과 그냥 맞짱을 뜨십니다. 너무 표현이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탄이 와서 계속 유혹합니다. 40일입니다. 40일.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40일간?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살짝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손 들면 좀 더 서로 위화감 느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만 제대로 식사를 못해도 어떻게 변하십니까? 지금과 같이 온화한 표정 아닐 겁니다. 자, 한 3, 4일만, 아니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한 일주일만 탄수화물을 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 세상이 짜증납니다. 지금 막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네요. 탄수화물만 끊으면 사람이 엄청 예민해집니다. 네, 좀 40일이었습니다. 40일을 굶으시고도 사단이 와서 계속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불쾌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시거나 아니면 아이고 말도 걸지 마라 사탄아 이거 생각해보니 너무 힘들다 저리 가라 너랑 대화할 힘도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되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풍랑 속에 예수님은 고요히 주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일어나서 잔잔하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하셨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이 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내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 이럴 때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잔, 이 잔이 부어지는 건 진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끊어진 적 없는 그것이 단절될 걸 예수님은 아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분명히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인류의 어린 양 대신 십자가 앞에 두신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고민, 염려, 걱정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말로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지금 시작됩니까?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것을 옮겨주십시오. 물론 그 뒤에 기도 때문에 우린 뭐 그냥 에이 이러고 말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요. 예수님 솔직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면제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길 어떤 길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데 안 갈 수만 있으면 걷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뜻은 중요하지 않으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아닙니다. 우리 뜻 하나님 분명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너희 뜻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을 정말로 가슴 깊이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끝에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고백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 정답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좀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로 저희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힘들어. 요즘에 이게 좀 잘 안 돼. 어떡하지? 같이 걸을까? 하면서 제 얘기를 막 합니다. 어떨 땐 제가 좀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저보다 더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막 얘기합니다. 난 이게 무섭고 두려워. 걱정이 돼.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뭐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어떠십니까?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이제 교단 총회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요. 가서 오후에 군정 목사님들과 간담회 좀 하고 또 어떻게 전후방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오래 임관하신 분도 있었고요. 전방으로 보직 이동받은 사람도 있고 해서 각각의 근황들을 쭉 얘기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고 조언도 해주고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한 10시 좀 넘어서 이제 빨리 자야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총회 가서 회의에 참석하니까 잡시다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니 드릴 말씀이, 되게 위험하잖아요. 기니 드릴 말씀 이런 거 밤 10시 넘었는데 기니 드릴 말씀 들어오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사고 치고 왔나? 혹시? 아니면 뭔가 되게 중대한 문제가 있나 해서 들어오라고. 근데 저는 또 선배라고 방을 또 1인실을 또 주신 겁니다. 참 요즘에는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자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막 동기들이랑 같이 자고 막 선후배랑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단장님은 혼자 좀 이제 나는 외로운 인생을 걷고 있구나.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한참 후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저도 상담 비밀 보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12시 다 되도록 얼마나 자기네 고민을 계속 얘기해 주는지 제가 듣고 또 제 얘기도 해주고 또 듣고 제 얘기도 해줬습니다. 자, 해결이 됐을까요? 어저께 밤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마음 이거 얘기하면 또 소문이나 돌지 않을까?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그 참 경험하셨던 일이잖아요. 구역에 가서 얘기했더니, 소그룹에 가서 얘기했더니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나누기 싫고, 목사님 만나도 막 소문 나가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그 작가이신 목사님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PPT 좀 하나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걱정을 말로 옮기면 무게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걸 왜 걱정했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뭐든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의 걱정과 무거운 짐을 말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 걱정했지 아까?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내 스스로를 일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실지 그렇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졸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을 만한 제자들도 아니에요. 이게 좀 졸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3번이나 깨웠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죠. 아니, 3번이나 깨울 정도면 얘네들 거의 정신이 나간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막 잔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막 간절히 해서, 심지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했는지, 막 땀이 흐를 때 이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막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나중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막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엄청 도울 정도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는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1, 2, 3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걔네들한테 한번. 주의 나라에서 듣고 계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언젠가 만나면 뭐 서로 웃고 풀면 되죠. 뭐 그죠? 주님 나라에서 형제자매로 만났는데 뭐 구목사 또 옛날에 좀 심하긴 하더라. 뭐 걔네들이 뭐냐 막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뭐 나중에 만나면 제가 죄송하다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절체절명의 십자가 앞에서의 주여 이 잔이 내게서 할 때 저 뒤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체들, 그런 동료들, 그런 교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에게도 예수님의 두려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뭐 말로는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도의 현장을 목격한 3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현장에 3명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를 갔다 왔잖아요. 저희 교단의 총회에도 굉장히 좀 그 심각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끝까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듣겠지만, 그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좀 다른 교단도, 장로 교단들이 이번 주에 다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체 모임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단들은 시작할 때부터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유튜브로 생방송까지 나가버렸습니다. 그 댓글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총회라는
전체 1년에 한 번 하는 그 모임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 예시간 후에 계속 다투시는 모습이 그대로 라이브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뭐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댓글을 보니까 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러니 교회가 뭐 이렇지 등등등. 우리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목회자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동체로 교회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려움을 나눔으로 두려움을 이긴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두려움을 나눔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곳이다. 나눠야 합니다. 혼자 짊어가면 안 됩니다. 혼자 짊어지고 힘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짐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 우리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요. 느낀다고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인지 봤더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사도 요한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거든요. 졸고 있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바로 다음 구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랬던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 그런 우리 앞에서도 그 괴로움과 그 고민과 그 눈물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럼 우리도 이제 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먼저 받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요, 그 300년간 그렇게 극한 박해 속에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조차 나눌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건 전 우리 군인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일이 많잖아요. 사고, 생명, 안전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 나눔의 가장 끝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을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땅과 하늘 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육군이니까. 저는 사실 6번 교회에 있을 때 반대부터 항상 불렀습니다. 땅, 하늘, 바다가 아니라 하늘, 바다, 땅, 바다, 하늘, 땅. 왜요? 배려하려고요. 3군이 같이 모여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모습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이 두려움을 나눌 수 있을 만한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처음에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제일 걱정되는 게 가끔 밤에 GOP 올라갔다가 못 내려온 날이 있습니다. 야간에 계속 철책을 다니면서 사랑의 온차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내가 신혼이고 막 새댁인데 그 강원도 철원에 문해리에 와서 혼자 밤에 그 아파트에서 자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가끔 포도 꽝 때리고 막 이러니까 저희 아내가 군인 가족이긴 한데, 군인 가족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한 30년 넘게 그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셔서 군인 가족인데도 최전방에 오니까 막 무섭고 그렇대요. 그런데 언제 그 두려움을 이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큰딸이 태어난 뒤였습니다. 걔가 무슨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응애 하는 내가 뭘 걔 때문에. 근데 우리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는 잘 무섭지가 않다고요. 집에 애기 하나만 있어도 안 두렵다니까요. 그 애기에게 우리 아내가 뭐 신뢰를 했겠습니까? 의지했겠습니까? 그냥 돌보고. 그런데도 내 옆에 이 어린 아기가 하나 생긴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 계신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한번 잠깐 둘러볼까요? 너무 멀리 돌아보지 마시고요. 목 아프니까 살짝만 좌우로 살짝씩만. 많이 계시죠?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믿을만 하십니까? 신뢰만 하십니까?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 이 성도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의 지체, 성도님들, 교우들. 그럼 거기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솔직히 나누는,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주입사님, 그리고 한 명의 모든 이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임체 감사해. 어둠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